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곧 저 하늘과 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압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자신이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거기에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동의하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도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상기온이나 자연재해나 전쟁의 소식들을 보고 들으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저 하늘의 태양도 수명을 다할 것이며 우리 사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도 수명을 다하게 되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날이 언제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없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 이후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살기 힘들어져가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의 수명이 끝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만물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을 뿐입니다.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실 때 새롭게라는 단어도 카이노스입니다. 그 후에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도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곧 우리가 시작하는 지점이다.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신학자가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의 존재와 모든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에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마지막이 곧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마지막 날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되겠지만 그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그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그 속에 두셔서 그 땅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주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은 곧 완성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완성하셔서 이 땅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작은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성, 거대한 도시로 완성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그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날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표현된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거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7교회가 되었고 그 7교회가 온 땅과 열방의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끝이 오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런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통곡이 없고 그 어떤 고통도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듯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이 땅의 마지막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그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내 강물이 흘러나와 온 지면을 적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초막절에 성전에서 선포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성령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앞서 묵상했던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주어졌던 것처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철조망을 치시고 외인 출입 금지라는 편말을 붙이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용암으로 타는 못에 던져 둘째 사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그 안에 거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그곳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처음 것이 다 지나가는 이 땅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며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들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나라를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좋은 것으로 유혹해도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 그 나라를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약속하신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몇 가지 기도 좀 올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연약함의 수렁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거기에 마음 빼앗겨 헛된 인생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물처럼 흘러 주님 역사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땅과 일방에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